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 기회를 선용하라, 기회를 잘 살려라,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것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시계를 찰 때 시간을 보잖아요. 항상 이렇게 1시간에 이렇게 60분 그리고 1분이 60초 계속해서 흐르는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시간, 저에게만 하루 24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24시간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루 24시간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을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간의 개념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간, 특정한 그런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말 자체가 은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인데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당사락. 삼당사락. 지금 20대나 3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은 혹시 삼당사락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나 보네요. 3시간 자면은 붙고 4시간 자면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만 자고 열심히 공부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당사락이라는 이 용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그렇게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바로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주일날은 온전히 성수하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바쳐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시간만 자고 그렇게 공부하는 데 집중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삼당사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며 똑같은 일주일 시간이지만 6일간 열심히 하고 하루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절대적인 시간은 우리가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기를 기회를 잘 살려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우리가 아껴야 되는데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때가 악하여서 이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은 우리가 야 너 지금 바쁘잖아, 너 지금 이거 해야 되잖아, 예배드릴 시간 없잖아, 기도할 시간 없잖아, 다른 사람들 봐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아마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모두가 다 선용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시간도 아끼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악한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인생, 세월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셀을 향한, 우리 조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이 악한 세대,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알파를 맞이해서 7번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곧 다시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충만하며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시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뜻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성령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나의 의지가 들어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술에 취한다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 성령에 취하는 것을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8절의 본문을 지금 2022년 오늘 4월 29일 오늘 날짜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그 상황에 맞춰서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그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 그 당시에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당시 이 당시에 사회적 종교적 배경과 관련을 생각해서 본다면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수신자는 바로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세계의 이방인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신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그렇게 즐겨 했습니다. 그런데 신들과 교제를 나눌 때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하는 것 자체가 신과 만나는 그런 통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헬라 세계에서 그 술의 신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신화에 나오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 디오니소스는 또 다른 얘기로 바커스 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카스, 바카스가 바로 술의 신의 이름입니다. 바카스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카스 먹으면 취하잖아요, 그죠? 카페인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마시면서 취하게 되는데, 이 바커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막 춤을 춥니다. 현란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음주와 환락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하다 보면은 그 제사 의식이 절정의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황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아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술에 취해서 그렇게 무아지경에 빠지고 황홀지경에 빠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신을 만난다라고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에 매우 익숙해 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인데, 에베소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문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기쁨을 얻는 것은 술에 취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신과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에 취해서 다른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인가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만할 때 받으셨죠? 할렐루야.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네, 금요철야도 가고, 그 당시에는 금요철야가 금요 심야였죠. 그래서 밤에 11시에 가면은 몇 시에 끝났죠? 새벽 5시에 새벽 예배까지 해야지 심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 열심히 했지만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금요 심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언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그 방언이라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잠재 있다가 마치 수면 아래 깔려 있다가 다시 그것을 탁 건드리면 살아나듯이, 먼지가 확 일어나듯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20대 중후반에 다시 방언을 받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때 받다가 사춘기 때 없어지고 그 이후로 계속 없어지다가 청년의 시기에 받게 되는데,
방언을 받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계기였냐면요, 제 마음 가운데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형이었는데 되게 미웠어요. 그 형의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미웠고 굉장히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 길을 가는 사람이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라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그러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새벽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잊었던 방언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며 방언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느 날 그렇게 우리가 우연히 임의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그렇게 할 때 오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을 또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번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알파를 하셔서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잖아요. 간절히 구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함을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 부분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땅히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분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또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며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 수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알파 25기 성령 수양회가 시작이 되는데,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분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맛만 보여드렸는데, 오늘 저녁과 그리고 내일 하루 종일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라고, 또 성령을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은혜,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성령 수요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는 가운데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 수요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세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간구하며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